11번째 강의입니다.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2권 교재죠.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이 앞에 내용을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충분합니다. 주제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7장 4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좀 배운 것들 정리를 해보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인 현재 있는 일들이 펼쳐진다 그랬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교회의 휴거 이후 지상에서 펼쳐질 환란 시대를 다루게 되는데요. 특히 대환란을 네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7 봉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 마지막 7 호리병이죠. 이 네 가지 재앙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다만 네 가지 관점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7 봉인의 관점에 따른 대재앙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봉인은 흰말탄자죠. 흰말탄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정복 활동을 보인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붉은말탄자가 등장하죠. 자, 붉다는 말에 있어서 피가 생각나죠. 전쟁과 유혈이 뒤따릅니다. 자, 셋째 봉인은 검은말탄자라 했어요. 자, 이것은 기근이 잇따르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넷째 봉인은 창백한 말을 탄자입니다. 사망과 지옥이 그 뒤를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는 그야말로 지상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섯째 봉인이 열릴 때 제단 아래에 순교한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원수들에게 복수해달라고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리자 큰 지진이 일어나죠.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이상 언급한 사건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자, 마지막 7번째 봉인은 7장이 아니라 8장에 가서 열리죠. 8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마지막 봉인이 열리면 하늘에는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게 됩니다. 6장과 8장 사이에 바로 이 7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일종의 삽입장입니다. 삽입된 장이에요.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리는 6장과 7번째 봉인이 열리는 8장 사이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장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사건이 오늘 주제입니다. 14만 4천 명의 등장이죠. 유대인 성도 14만 4천 명이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받는 사건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대환란 기간에 7 봉인이 열림에 따라 이 땅에는 극심한 재앙이 임하고 끔찍한 살상과 파괴가 일어나지만 그런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장을 표시받아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보호받는 성도들이 있을 것임을 요한계시록 7장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 네 모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땅의 네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곧 7 봉인이 열림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잠시 붙잡아 두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환란 기간입니다.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인장으로 표시받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자연에 대한 그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7장은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삽입장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2,000명씩 선정되어 전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장이 표시됩니다. 뭐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장을 받는 사람, 그 대상은 14만 4천 명의 이방인이 아니죠. 분명한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들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죠. 어떤 이들은 영적 유대인이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1914년 이전에 구원받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식 교도들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신천지 추종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언젠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한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자기는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다고, 그거기에 속해야 된다고. 그래서 물었죠. 아주머니는 그러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무슨 지파인지 모르니까요. 더욱이 지금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가 수정되어 있죠. 이들과 유사한 사이비 집단이 바로 신천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도 대표적이죠. 이들은 시온산인 신천지에 인을 맞아, 인장이죠, 일종의. 인을 맞아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 이름이 기록된 것인데,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 교적부에 등록된 자가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자기들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농명부가 있어요. 일종의 생명책이에요. 지상의 생명책.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영계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의 그 영과 혼이 육계, 이 땅에 14만 4천 명의 육체에 임해서 하나가 되는 신인합일, 이런 영적인 결혼과 같은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순교한 영과 하나가 된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은 영생불사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사생결단식으로 포교 활동에 전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와 신천지 모임 그 자체를 아는 것을 가리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요. 구원의 길. 이만희를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성경은 분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이만희를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을 위한 믿음이고, 신천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행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소위 약속의 목자로 믿고 있는, 그들이 약속의 목자로 믿고 있는 이만희가 있는 산, 소위 성전, 평화의 성전, 자기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장막성전이라 부르는 그 신천지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만희가 신천지에 있는 교적부에다가 이름을 기록하게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이만희가 이름을 지우면 하늘의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지워진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 되게 우습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20만이 넘어가는, 몇백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죠. 마귀 들린 사람들이죠. 집단적인 마귀 들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신천지의 그 교족부에 자기 이름이 적힌 걸 딱 보면서요, 아, 내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있구나, 이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자, 이렇듯 신천지는 이 시대의 소위 이긴 자로 불리고 약속의 목자로 불리고 보혜사로 불리고, 그들의 주장이죠. 그런 이만희를 찾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인침을 받으면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고, 장차 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신천지 세상이 온다. 그게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들의 그 모임 핵심 본부가 어디냐면 과천에 있어요. 과천. 장차 이 과천이 신천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들은요, 12지파도 모자라서요, 교족부가 나온 것이고, 이 지파가 있는데 조그맣게 잘 안 보이는데,
12지파도 모자라서 마태 지파, 뭐 야고보 지파, 요한 지파, 다데오 지파, 마띠아 지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그림은 그들의 12지파 현황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전역에. 특히 신천지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헌금 가운데 11조 참여율이 12지파 평균 95%에 달한다래요. 왜 이렇게 높은가 봤더니 이만희가 12지파의 순위를 매길 때 11조 액수도 액수지만 11조 참여율로 이들의 순위를 늘 매긴다 그래요. 그래서 1등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는 것이죠. 또 신천지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에 이름을 등록하는 소위 말하는 그 생명책, 농명, 그것이 어렵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온전한 11조라는 말을 써요. 어디서 베껴온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온전한 번제란 말이 나와요. 온전한 번제. 이들은 온전한 11조란 말을 써먹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돼야 이 농명부에, 교적부에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은 말하는 것이에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신천지 이 부산 야고보 지파의 경우에 2019년 기준으로 교인 수가 12,029명이었고요. 11조가 매달 평균 4억 8천만 원이 거쳤다고 그래요. 또 수년 전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죠. 대구에는 다데오 지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인 수가 7,000명이었고 당시 11조가 3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에서 14만 4천명이 누군지는 분명히 나오죠. 자, 계시록 7장 거기 4절 보세요.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탈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이사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더라.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거죠. 성경은 이들의 출신 성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고 했죠. 이스라엘 지사손의 모든 지파에 속한 14만 4천 명. 그 말은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이들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중국인, 미국인, 일본인, 아랍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함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영국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명함을 내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정명석, 유재열, 이만희 등등 그들의 추종자들 역시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예요.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 12지파의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는 경륜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 보시면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자, 이 교회 시대에도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자, 환난 시대에도 역시나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비록 교회 시대에는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쪽으로 제쳐두셨다 하더라도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다루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받게 될 유대인 남은 자들인 것이에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세뇌를 당하다 보면요,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명확한 진리도 못 보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 딱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뇌를 당하면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과 세뇌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세뇌는 잘못된 것을 옳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단 교리를 옳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세뇌예요. 교육은 올바른 것을 옳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세뇌입니다. 자, 추종자들이, 이 신천지의 추종자들도요, 14만 4천 명이 넘어갔거든요. 자, 그래도 이들도 역시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신천지 같은 자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자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칭 유대인으로 간섭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하더니, 자, 이들은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독.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신천지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이에요.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만희뿐만 아니라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아까 말했던 뭐 박태선, 문성명, 안상홍 또 있어요. 뭐 홍종효, 뭐 구인회, 최총일, 김풍일 등등. 자, 이런 사람들 다 뭐냐면 자기를 메시아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 모두는 다 14만 4천 명을 강조합니다. 14만 4천 명과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왜 이런 사이비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유독 이 숫자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일종의 선민의식이에요. 배타적인, 한정적인 어떤 구원관을 내세워야 자기의 추종자들이 자기를 교주로 여기면서 죽기 살기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간이고 쓸고 다 빼주잖아요. 메시아인데, 교주인데 다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런 사이비들에게 속을까요? 가장 주된 이유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미혹이에요.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보시면, 자, 9절부터 12절까지를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왜 그들은 이러한 미혹에 속냐 이거예요. 왜 이들은 그런 뻔한 거짓말을 믿냐 이거예요. 10절 끝에서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2절에서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속는 겁니다. 여기 속는 사람들 중에서는 못 배운 사람들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박사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 제도권 교회의 거짓 교회 목사들이요,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기는커녕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이야기하고 은사주의 얘기하고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풍류적인 해석을 이야기하고 또 교인 수를 늘리고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한 비성경적인 프로그램 등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구원도 못 받죠. 무지하죠. 이런 신천지가 득세해도 뭐 대처할 방법이 없죠. 속아버리죠. 다시 말하자면 거짓말의 아비 마귀가 이런 진리의 지식이 부재한 이 틈을 타서 한국교회 안팎에서 이러한 혼들을, 무지한 혼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낚아채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14만 4천 명은
본문 4절 말씀, 계시록 말씀에 나온 대로 문자적인 유대인들로 대환란 기간에 선택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보통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들 얘기해요. 남은 자들. 환란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기간에요, 적그리스도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고난당하고 죽고 또 배교할 것이지만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서는요, 또 한 부류의 환란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환란 시대에 속하지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계시록 7장은 두 부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교재는 22페이지를 보시고요. 본문은 9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도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 지금 방금 언급한 이들의 정체가 누군지가 밝혀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에요. 자, 13절에서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너무 분명하죠.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그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기들의 옷을 씻어, 자기들이 직접 씻는 거예요. 어떤 행위죠.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자기들의 옷을 씻는 직접적인 자기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여기 앞에 보시면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는 환란 시대가 펼쳐질 때 두 부류의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부류는 공통된 부분이 뭐냐면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과 행위입니다. 자,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입니다. 유대인이죠. 이들은 계시록 1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동정들, 버진스, 동정들로 불려요. 이들은 재림 직전 환란 시대가 끝나갈 무렵, 대환란 기간이 끝나갈 무렵 어느 시점에선가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 14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보시면 아까 봤던 14만 4천 명이 7장에서는 땅에 있었는데 땅에서 보호를 받았는데 14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여호와가 딱 쓰여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처녀들로 불려요. 처녀들, 버진스, 동정들. 이들은 기름을 잘 준비한 상태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 신랑과 함께 신랑을 따라 혼인식으로 들어가죠. 물론 이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을 수행하는 처녀들입니다. 신랑을 수행하는 거예요. 동료 처녀들이죠.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방인 환란 성도 나오는데 바로 이들이 방금 우리가 봤던 9절부터 17절에 언급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특징이 대환란 기간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의 혼들을 봤는데 아래에 있다가 하늘로 들림받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순교를 통해 자신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씻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와 다르죠. 여러분,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요, 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
누가 여기서는 씻는지 보세요.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애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가 씻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은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계시록 7장 14절의 경우에는 환란 시대의 이방인들이고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자기가 직접 씻는 거죠. 물론 공통점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고, 환란 시대에는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도 해당되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견디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어차피 신약이 시작된 상황에서는요, 동물의 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신약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 효력은 환란 시대까지도 이어지지만,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시대에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이는데, 자, 계시록 6장 9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들을 꼭 표시해 두시고요. 이것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란 시대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옵니다. 계시록 6장 9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에 오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자, 이것이 바로 믿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 행위죠. 순교의 행위죠.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자, 믿음과 행위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죠. 7장 14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행위죠, 행위. 그리고 어린 양의 피, 바로 믿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자, 계시록 12장 11절 보세요. 12장 11절,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 바로 믿음에 해당되죠. 믿음에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순교죠.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다. 자, 행위가 있는 행위. 또 17절 보세요. 12장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자, 남은 자 나오죠. 유대인 남은 자들이에요. 환란 시대에. 자,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믿음이죠.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계시록 14장 12절도 보세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자,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행위죠. 예수의 믿음을, 자, 믿음이 나오죠. 지킨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자, 하나만 더 보시면 1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자, 모세는 율법과 연관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자, 어린 양은 어린 양의 피와 연관되어 있죠. 믿음에 해당됩니다.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자, 환란 시대 성도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환란 시대에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황금률을 지켜야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환란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하실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환란 시대에는 휴거 전에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 시대처럼 은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휴거 이후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 또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묻죠.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구원받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냐고. 왜 네가 환란에 들어가서 자초하냐고. 지금 구원받으라고. 자, 환란 시대는요,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복들이 주어지는데요. 거기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자, 환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복이에요, 복. 우리가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지혜로 경배드리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셋째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복을 정말 영원히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태양이나 어떤 열기에 의해 고통을 받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쉼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이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23페이지에 이 박스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저 하늘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영원 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2번 눈물을 흘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든 아니면 휴거되어 가든 저 하늘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눈물이 없을 것 같은데 2번의 눈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듯이 한 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했을 때, 또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결산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두 번째 눈물은 큰 백보다 심판에서요, 내가 불행했어야 되는 이들이 거기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슬픔도 없습니다. 어떤 눈물도 없을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의 양을 계수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눈물을 우리의 얼굴에서 닦아내시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큰 백보라 심판입니다. 자, 백보라 심판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것이 끝난 이후에는 눈물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만약에 저 영원 시대에 옛날에 과거에 내가 죄를 졌던 기억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괴롭죠, 그거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 사라진 것이죠. 정말로 그날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조금만 더 견딘다면 어떤 슬픔도 어떤 울부짖음도 없을 그날이,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을 그날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한 번은 이 펜톤이라고 하는 한 목사가 어떤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완전히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남편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내는 목사의 권면을 가볍게 여길 채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정은 너무 좋아요. 우리 사이도 너무 좋고 즐거우며 경제적인 문제도 없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집도 마련되어 있는데 왜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강구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조금만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요. 7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그녀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자기에게 권면했던 그 펜톤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요. 그 목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참된 눈물이 그녀의 어두운 눈을 씻어준 것이죠. 남편을 잃은 어떤 슬픔은 있겠지만 오히려 그 슬픔의 눈물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말렵에 프랑스 군대와 독일 군대가 아주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전장에서 프랑스와 독일 양측에는 부상병이 참호에 가득했고 그들은 모두 다 중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프랑스에 부상병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요. 그는 물병을 들고서요, 옆에 부상당한 채 누워있는 한 독일 병사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 독일 병사 또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요. 그들은 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다 마신 후에 그 프랑스 병사가 독일 병사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하고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영원히 전쟁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자, 눈물을 흘리는 일, 그것은 이 세상으로 족합니다. 저 영원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요. 그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인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온전히 잘 통과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3명이 수료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과 진리를 신실하게 증거하다가 올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